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성경의 형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는가? 그래서 몇 년 동안, 한 1500년 동안 39명, 한 40명의 저자들과, 그리고 이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성경을 정경으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되어진 시기에 대한 말씀, 그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성경의 무소입니다. 무오란 얘기는 잘못이 없다,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무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정말 오류가 없이 믿을 만한 책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 성경, 우리가 1600년 동안, 1500년 동안 써졌다 그러고 40명의 사람들이 썼다 그런다면 과연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볼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그 성경의 원본과 같은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본이라고 하는 말이 뭐지요? 이 성경을 처음 받았을 때, 만약에 제가 성경을 처음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처음 받았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디에다가, 옛날 같은 파피루스에다가 또는 가죽에다가 이제 써서 옮겨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처음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은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이 원본 지금 있을까요? 사실 원본이 없어요. 그 원본은 1500년 또는 1600년이 됐다 그러는데 이 동안에 그것이 있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낡아서 없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사본이라 그래, 복사본이라 그래. 원래 있는 그 말씀을 써놓은 것을, 그 말씀을 그대로 써서 옮긴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성경이 없는데, 그렇다면 원성경이 보존되지 않고 있다면 이 복사본의 이 말씀에는 잘못된 것이 없는가? 라고 하는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 왜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본인에게 주어서 계시해서 사람들에 알려주니까 그 알려준 모든 말씀을 어떻게 써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때로는 그걸 갖다가 유브라데다 숨기기도 하라고 그러고, 또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말씀하고 에스겔에게도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기록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뒤에 누가 기록해요? 바룩에게, 예레미야 같은 건 바룩에게 기록해서 감춰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 이사야에게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고, 그 예수님의 그 옛날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받은 그 사람들 밑에는 그런 사람들의 선자와 그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에 원본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을 복사한 책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수할 때 약간의 문자에 오류된 표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 내용의 본 뜻은 손상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치가 귀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원저자의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져 있는 거지요. 그것이 가장 성경에 오래된 것이 어떤 것이죠? 바로 모세오경 아닙니까? 이 모세오경도 어떻게 써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 성경을 다 써가지고 장로들에게 주고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줬잖아요. 백성의 장로들에게 줬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줬어요? 제사장에게 주고, 제사장이 주면서 율법계 옆에다가 이 율법책을 놔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모세가 원저자라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쓴 저자라면 그 뒤에 누가 썼어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그 앉아서 그 성경이 이제 낡아지면 어떡하지?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 옮겨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손상됨이 없이 그 뜻은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과 다름없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근본 의도의 교리나 역사적 사건과 예언적인 부분을 이 포함과 아울러 후세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 그것을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고, 그래서 이 흠이 없다는 얘기는 옛날의 적용이나 지금의 적용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 행해지는 동일한 죄가에 대해서는 징벌이 내려지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러고 현재에도 그러고 미래에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근본 의도가 역사가 바뀌고 세월이 바뀐다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의 하신 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적인 교훈, 그 당시에 사람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져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징벌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성경이 보듯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걸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도 이와 같은 죄의 유형과 타락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동일한 징계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 누구 때와 같다 그래요? 롯의 때와 같고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일이 생겼었어요? 유황불로 멸망당하고 홍수로 멸망당해서 다 죽었던 것처럼 내가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건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면서 베드로 같은 경우 불로서 없어진 체질이 녹아서 없어져 버린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 그 시대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의도가, 그에게 준 의도가 그때뿐만 아니라 후세대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를 배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윤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성경에는 누가 내게 말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 내게 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지요?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문구가 잔뜩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정말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아니 선지자들이 얘기해서 종교 지도자 얘기해서 이 말이 하나님 말로 인정된 것인가? 우리가 그런 의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인가?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신 분이 있어요. 다 못 믿겠다 해도 누구를 믿으면 되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39권의 그 구약의 성경은 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 말씀 절대로 가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정한 하나님 말씀인 것이고요. 또 모세도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4장 2절과 12장 32절에 똑같은 사도 요한과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가감하는 것이야. 왜 가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생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가감하면 안 돼. 그대로 우리가 첨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첨가해버리면 그 뜻이 어긋나 버리고, 우리가 빼버리면 그 뜻이 모자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 말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롭게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성경을 쓰는 거예요. 저자들 있잖아요. 39명의 저자. 이 저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 성경을 쓰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걸 갖다가 영감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이 바로 영감이다. 성경을 기록한 그 인간 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독특한 감동과 간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감설은 성경을 쓴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씀에 따라서 우리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기계적 영감설, 그러니까 mechanical inspiration.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사고, 사상, 지식, 사회적 배경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요, 아하면 아자 쓰고 어하면 어자 쓰고, 가라면 가라면 가라 쓰고, 이래서 전혀 나는 어떤 생각도 가지죠 없이 하나님께서 쓰라고 한 데만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감설은 유기적 영감설, organical inspir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유기적 영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냥 기계적으로 단지 받아서 쓰는 도구가 아니라 인격체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기가 배운 교육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문체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이 성경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쓴 내용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반영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력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다이나믹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저자들은 그들 가운데 역사한 성령님의 일반적인 감화를 받았어요. 성령님이 감화를 줬어요. 오늘 저기 만약에 얘기한다면 니누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이런 감화를 줬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재능과 능력과 교육과 언어와 용어와 문체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썼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동력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얘기하는데, 사실 유기적 영감설도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맞지 않아요. 대부분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유기적 영감설을 썼고요. 옛날 같으면 어떤 영감설은 기계적 영감설을 더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분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써서 전달해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에 사람들이 채택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채택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 오경 같은 게 쓸 경우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 내 지식의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의 문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문체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죠?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이 시나 노래나 찬미를 부를 때는 내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또 일반 선지자들을 불러서 선지자들에게 그 사회를 비유할 때는 그 사회에 맞는 비유를 써서 할 수 있어요. 유기적 영감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기적 영감설을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유기적 영감설과 기계적 영감설이 함께 동시에 있다고 봐요. 절대 십계명 같은 경우는 내 학문과 지식과 내 교양과 이 성품에 의해서 1, 2, 3은 십계명을 쓸 수 없잖아요. 그건 명령이잖아요. 또 거기 보니까 주 요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어떻게 되죠? 이건 기계적인 거지. 명령은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문체를 저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바꿉시다. 바꿔셔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쓰는 이걸 보면, 왜냐하면 이게 자꾸 논쟁이 많아지거든요. 보수가 있고 자유주의. 더이 자유주의자들이 문제예요. 성경을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는 게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하면 간섭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 이 일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상관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접합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다른 말은 자유의지의 발동으로 이거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이 소설밖에 더 되겠습니까? 소설. 하나님 말씀이 소설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어떤 부분은 성경은 기계적인 것이 있고요. 또는 유기적인 것이 있어요. 시나 이 전도서나 아가서나 이런 것들은 내 교양과 성품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거는요, 유기적인 영감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사람들이 또 정리해, 학자들이.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얘기는 이 한 문제를 카talog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정의해 주어서 옳고 그름을 분간시켜 주는 것이 조직신학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 그 영감론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부분적 영감설이에요. 부분적.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어느 부분만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성경을 교리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은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지만 역사적인 이 부분은 이방 문학 작품이나 시나 전설 등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이게 부분적 영감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조금만 하나님이 알려주지 나머지는 인간이 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상적 영감설입니다. Conceptual inspiration. 성경 전체적인 사상은 영감되었지만 그 사상을 표현하는 문자나 용어들은 성령님의 지도나 감독 없이 저자 자신이 선택하여 사용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제만 줬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런 주제에 얘기해봐라. 만약에 바벨론에서 얘기해라. 그럼 네가 갖고 있는 지식과 사상, 언어를 가지고 바벨론을 미화해보고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모든 것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을 쓰는 자가 그 선택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상적. 사상만 준 거예요. 어느 키포인트만 준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의 내용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완전 축자 영감설. 프레너리 버블리 인스피레이션. 성경 전체는 일부분만 하나님이 영감을 준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단어나 문체나 문장들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영감이 서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너리 버블리 인스피레이션. 이 유기적 영감설은요,
성경을 쓴 저자들을 사용하셨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나 문체, 문장, 내용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까 대부분 보수의 사람들이 유기적 영감서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식이나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쓰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더 발전시켜서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 축자 영감서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단어나 문장이나 문체 내용들을 너의 지식을 가지고 하지만 성령님이 다 컨트롤해서 그 말을 쓰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내용의 말씀은,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누가 다 컨트롤하고 계셔요? 완전 축자 영감서는 성령님이 다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1.1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의 지극히 작은 부분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그 영감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축자, 완전 축자 영감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쓰겠다는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0장 43절에 말할 때 다윗에게 한 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셔요. 그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시편은 그들의 문체와 찬양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자기 생각을 찬양한 것인데 그 찬양한 그 내용 안에서도 누가 주장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하나하나까지, 문체 하나하나까지 누가? 바로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영감으로 그곳에 나타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영감설이라고요? 축자, 완전 축자 영감설이다. 그렇게 요즘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읽은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요? 오늘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요거 각 권의 책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약속해 주실 때 너희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는 말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복수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수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어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느 하나 그 하나에 영감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분의 뜻을 기계적이라기보다는 유기적으로 또는 유기적이라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시해 주셔서 그 한자 한자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게 한 절대 무오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나를 표현해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정말로 기계적인 영감설처럼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건데요. 내가 표현 방식은 이건데 하나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표현 방식이. 그래서 어떨 땐 제가 막 글을 쓰면서 주시는 말씀 쓰면서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쓰고 나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 말이 돼. 말이 어떻게 되냐면 뜻이 의미가 더 확실해졌다는 얘기. 제가 그 뜻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했다는 거. 그건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이건 어차피 기계적인 거예요. 내 생각 사상과는 전 다른 하나님의 용어를 저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기계적인 영감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성경은요
기계적과 유기적인 것이 섞여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누가 통제하고 계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뜻과 단어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그 뜻이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무하고 성령님으로 쓰게 하셔서 간직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며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한다는 증거를 가졌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뭐죠?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단어와 이 문장을 써서 우리에게 준 이유가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겨서 구원 얻는 거예요. 영원한 것. 두 번째로는요, 온전케 되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와 비진리, 의와 불의를 나누어 지옥 형벌에서 영생의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나. 이 온전함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온전한 개념이 뭐냐? 예배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면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총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이 성경으로 하여금 우리를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성결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사슬에서 벗어나서 성화로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이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있어요. 시편 19편 7절과 8절의 말씀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즉 성경의 완전성, 그 다음에 확실성, 정직성, 순결성을 증거해 줘요. 이 말씀이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바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 즉 교리와 윤리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죄 안 짓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도덕을 허물라는 얘기 아니라 우린 도덕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도 뭐지요? 우리 구원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구원 때문에. 우리 영혼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까지 1600년 동안 쓰게 만들고 지금까지 성경을 우리에게 계속 물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 때문에. 구원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세상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을 또한 남겨두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라 그러죠? 그렇죠? 이 땅이 지난 다음 세상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 인간의 영생의 구원이 아니라 천국을 주기 위한 계획이라는 말씀이지. 하나님 형상을 받고 태어난 그 인생이 이제는 구원은 왜 받죠? 구원은 무엇을 주 포커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느냐를 찾는 것이 구원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었냐가 구원의 관건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나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
예수님은 아들이 자유케 하는 자는 자유해진다는 진리를 갖게 된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성화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현상들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너의 영혼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깨어있어라, 정결해라, 깨끗해라,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무함과 성령님의 계시함으로 인도받아 이 성경을 보존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어서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원동력을 그리고 생명의 샘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고요. 하나님의 양식을 얻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게 우리 성도란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관해서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기계적으로 쓰게, 저는 그걸 믿어요. 기계적으로 쓰게, 아니라고 고집 불려도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참 우리 하나님 고집 세죠. 근데 제가 뭐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주란 말씀 이렇게 쓰라 그러면 써야서 그대로 읽어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떨 때 표현이 안 돼서도 잘 못 쓰는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영 다른 방향으로 써요. 기계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내가 조금 설명할 부분은 그분 그 의도가 빗나가지 않게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의 총괄은 누가 주장하셔요? 성령이 주장하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려고 성경을 주셨고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어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신 곧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 기쁨과 만족과 생명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가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